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수를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로 2020이라고 일컫는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어야 될 경기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 이어졌는데요. 올해의 결승은 이제 영국과 이탈리아가 결승에 붙어서 이탈리아가 승리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그 4강전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지난번 4강전이 영국과 덴마크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 한 여성이 응원을 하러 가기 위해서 직장에다가 휴가를 냈는데 병가를 내었답니다. 거짓 병가를 내고 그 경기를 응원하게 갔는데, 그런데 그녀가 그 경기장에 가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응원을 했던지 그녀가 응원하는 장면이 TV 중계 화면에 크게 잡혀서 송출이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모습을 그 회사의 사장님이 보셨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님이 거짓 병가는 고용계약 위반이고 또 자신은 기업가로서 정직과 성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해고했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잉글랜드가 영국이 결승전에 진출해서 기쁘지만 난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축구는 내 인생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도 또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참 어떤 면에서 뻔뻔하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야 정말 축구를 향한 열정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 여인이 직장을 잘렸는데요. 축구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여인을 채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축구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회사의 프리랜서로, 정규직이,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 그런 직이 아니라 아예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언제든 응원하러 가라고 프리랜서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은 차라리 해고된 게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물론 그녀가 거짓 행위를 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살면서 너무 일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쪽 길이 막히면 또 한쪽 길이 열리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쩌면 그게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삶의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시편인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시예요, 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마치 문학 소년처럼 혹은 문학 소녀처럼. 또 시는 시이기 때문에 시의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좀 이해하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시에는 행과 연이라는 게 있죠. 행은 시의 한 줄을 말하는 거고 또 이러한 행의 몇 가지를 묶은 것을 우리가 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9편도 몇 개의 연으로 이 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가 첫 번째 연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가 두 번째 연인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13절에서 18절까지가 세 번째 연으로서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깨달은 심오한 진리는 인간 존재의 기원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앞에 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편재성, 즉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성 안에서 인간 존재성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보면 시편 139절 13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13절은요,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시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의 후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여성의 모태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옛날 그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번역을 했었냐면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은요, 이 예전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그 원어가 테수케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실로 천을 직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성의 태에서 인간을 직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골격과 힘줄과 신경과 세포 등의 모든 조직들이 세밀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의 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 여성의 태를 참 신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또 전반절에 성경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러분, 여기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이게 신장, 즉 콩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인간의 육체의 한 부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관용구로서 인간의 육체가 아닌 인간의 내면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내장은 인간의 감정과 도덕심의 가장 내밀하고 가장 은밀한 중심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지각과 감정의 좌소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지각과 감정의 좌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연코 인간의 마음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시키고 조금 더 세밀히 말하면 이 영역은 인간의 영혼에 관한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역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가장 확실하게 다른 내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언제나 육체만을 말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이해할 때 육체만을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말은 인간의 존재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의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동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관한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영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살피실 때 하나님이 어디를 살피신다라고 말하냐면 시편 7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감찰하시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샅샅이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중심이란 단어, 이 중심이란 단어도 원어에 레바브라는 단어 있는데요, 이 레바브라는 단어가 바로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주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리죠. 왜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샅샅이 살피신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그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것들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학가들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언어로 아주 잘 표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과 마음이 잘 전해지고 나누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게 내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잘 헤아려지지 못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을 하나 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잠잠하시면 돼요. 잠잠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육체와 마음, 즉 영혼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어떤 피조물과 또 다른 존재로 존재케 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놓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시편 139편 16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말씀 좀 어렵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그 현대어 성경에서 잘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현대어 성경 번역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께서는 모든 날수를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존재를 보고 계셨으며 심지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날수까지 주의책에 기록하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출생과 나의 죽음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안에 막 딱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요? 나의 출생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내 삶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두려움은 삶의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잘났다는 인간들이 당장 내일 일을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사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달나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최근에 성공했어요. 우주 여행들을.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하나, 감염 하나에 인간이 쩔쩔매며 당장 내일을 몰라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성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묵독한 말씀에 시편 139편 14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기묘하심, 이라고 하는 이 기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외롭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우리도 다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과 나의 마지막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출생과 나의 마지막을 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시작과 나의 마지막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국의 한 고아원에 옷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 교회 목수로 일하시는 한 분의 할아버지에게 나무 상자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나무 상자에 옷을 담아서 배로 이렇게 보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목수 할아버지가 나무 상자들을 만들다가요, 그만 그 당시에 $20를 들여서 샀던 안경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당시는 대공황의 시기라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에게 20달러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주 공경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내심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 일을 하다가 왜 안경을 잃어버렸을까?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감이 찾아오더랍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교회에서 옷을 보냈던 중국의 고아원 그 고아원의 원장님이 그 시카고 교회에 방문해서 주일 저녁에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동안 교회가 고아원을 돌봐준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정말 감사했던 것은 교회가 보내준 안경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안경을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고아원의 원장님은 권상당원들이 고아원에 들이차서 기물을 부수면서 그때 자신의 안경도 부서졌다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잃어버린 원장님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려고 애를 쓰면 두통이 일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안경 좀 필요하다고, 안경 좀 하나님 필요하다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시카고 교회가 보내준 옷상자 안에서 안경을 발견했대요. 써보니까 마치 맞추는 것처럼 자기에게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안경이 그 할아버지의 안경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옷상자를 만들다가 실수로 그 옷상자 안에 안경을 떨어뜨렸고 그냥 봉해져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안경을 잃어버린 후에 스스로에게 안경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놈이라고 자신을 자책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중요한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평범한 목수에 불과한 자신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우치게 하셔서 나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수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과 영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시작과 나의 마지막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눈을 들어 하늘의 수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수, 그 하나님의 수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낸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난과 나의 눈물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수를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오늘은 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좀 붙들어 달라고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우리 한 번 더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2절 한 번 더 부를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원하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삶, 지금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아셔요.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수가 아닌 하나님의 수,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자예요. 시간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을 살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많은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들, 내가 하나님의 수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에 관한 아픔, 눈물들, 걱정들, 실수들, 실패들, 좌절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수, 오늘 내 삶 가운데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내가 놓치지 않게. 내가 지금 좌절의 순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실패의 순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실수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고 내가 아픔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범부리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참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내 삶 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의 시작과 나의 마지막 끝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 하나님, 살아보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아버지 포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버무리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냥 실패된 존재, 나로 말미암아 그냥 포기된 존재, 나로 말미암아 그냥 쓰러진 존재, 나로 말미암아 그냥 좌절한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아버지, 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수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여정들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아버지, 우리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원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